오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가진 자, 발빠른 자, 또 말타는 자, 마음이 굳센 자. 7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서 이것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전 계층의, 전 능력의, 전 수단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모든 인간의 전 계층의 사람들이 단결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발가벗고 도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가벗고 도망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용사도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발 맨몸으로 도망치는 패잔병이 된다는 그런 전쟁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종교적인 어떤 외향이 자신을 장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재주로도 모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내란 수계의 재판에서 판사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해왔으니까, 전과도 없으니까 감경의 사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공무원을 해왔으니까 감경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더 상식적인 판결이라면 그것은 감경의 사유가 아니라 가중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판단.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또 돈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 잘 해왔으니까 죄가 크지만 좀 봐주겠다, 봐줄 이유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것은 판사의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반대로 판결을 합니다. 그동안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있으니까, 돈을 우리나라에 많이 벌어다 준 기업인이니까,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인 무슨 일을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의 잘못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더 상식적인 것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나 판검사나 경찰이나 교사나 성직자 등 권한을 더 많이 가진 자는 그 잘못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일지라도 일반 사람들보다 그 잘못에 대한 감경이 아니라 가중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상식이고, 그것이
올바른 판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동안 제사도 수차례 수천 번 계속 수십 년 동안 드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좀 차별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그들은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고 집행도 누구에게 맡기거나 자연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리.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판결하시고 집행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은 그 스스로 자멸하든지 하는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집행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책임을 물어서 직접 집행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리. 무거운 쇳덩어리를 올려놔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눌러버린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누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누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판결과 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9장에 가서 보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지옥 깊은 곳에 숨어도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내가 붙잡아서 끌어올릴 것이고 붙잡아서 내릴 것이고 죽이게 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를 억누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억눌러서 구원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실 만큼 약자에 대한 태도는 신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과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어떠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구조적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개인이나 사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처참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아모스의 경고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종교를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 안의 약자나 또 설사 교회 밖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멸시하고 저주하고 또 핍박해도 된다가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한 그 태도, 특히 약자에 대한 태도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외면한다면 구원 없는 하나님의 누르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니까, 그 사람이 또 누구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강도 당할 짓을 했겠지 라든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구조를 해줘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민족성이 어디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구조를 하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옳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이다라며 자만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 앞에 수시로 나와 교회를 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찾아내고 그래서 회개의 삶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성경적으로 옳다. 항상 나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누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는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쩌면 죽이고 말겠다.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고 말겠다는 선언보다도 그 이면에 회개로의 마지막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눌러버리겠다. 부셔뜨리고 먼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하셨는데 이제 끝장이다. 가 아니라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 그래도 내가 이미 심판을 내렸지만 판결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봐줄 수 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회개로의 마지막 초대. 이것이 오늘 아모스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판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회개로의 초대마저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처럼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입을 틀어막고 결국 2년 뒤에 이때로부터 2년 뒤에 엄청난 지진을 겪게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뒤에도 기억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것으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역사선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나마 남은 후손들은 마지막 선지자 나시린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루가 되어 부서져서 역사선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현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세파르dim 유대인이 아니라 역사선상에서 한때 민족적으로 회개했던 개종했던 독일계 혈통인 아슈케나짐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독일계 혈통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모스의 예언대로 가루가 되고 부서져서 역사선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적 후손인 거죠.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 세상에서는 약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약탈 대상이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 이 세상이 동물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약자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평균을 깎아먹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수치스럽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약자가 외면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았습니다. 흑인이라는 일. 그래서 쫓겨나서 문 밖에 서서 있는데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누군데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도 쫓겨나. 약자가 외면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약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격투기 선수 출신들에게 로킥을 맞는 체험을 합니다. 마치 챌린지처럼. 그러면서 보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지만 하나님의 누르심, 하나님의 그 누르심은 2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압박이고 구원 없는, 기회가 없는 심판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앞에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의도치 않게 누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신자들은 소속된 교회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구조적 억누름을 개선하려는 노력, 즉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나는 아니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만 있는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말씀이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